흔히들 우리가 사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여행길에 비교하는 비유가 많습니다. 지나온 삶을 이래 돌아봐도 그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자체가 바로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로 비유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은 마치 달리기 경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달리기 경계하는 것으로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나그네고 인생이라는 자체가 마치 육상경기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 육상경기에는 여러 종류의 것이 있는데 트랙과 필드로 나누어져 있죠. 주로 트랙 경기에서는 크게 나누면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누어집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100m, 200m는요 10초, 20초 안에 순위가 결정되는 짧은 순간 안에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서 기록을 재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순위와 결정이 기록이 동시에 나와버리죠. 중거리 경기는 800m, 1500m를 우리는 중거리 경기라고 그럽니다. 이 중거리 경기는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정말 해보면 만만치 않는 경기입니다. 저는 소식적에 육상 선수를 해서 이 육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몸의 모습도 다릅니다. 근육질이면 이것은 이제 달리는 데 필요한 무거운 몸을 가진 사람은 장거리 선수에 맞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고 그리고 또 잘 달릴 수 있는 마치 주먹과 같이 잘 다듬어져야 장거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거리 선수는 단거리 선수의 스피드와 장거리 선수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중거리 선수가 됩니다. 이 800m, 1500m 이것은요 대단히 이것도 힘든 경기입니다. 이 400m는 어중간한 경기가 돼서 이게 단거리에도 아니고 중거리에도 아닌 중간 경기인데 이것도 대단히 인내와 스피드를 요구하는 경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요 장거리 달리기하고 똑같이 비유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라톤 경기가 인내 경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이것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싸움은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전쟁할 때 방어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갑주, 창이나 칼로 찔러도 상처나지 않는 갑주를 입으라.
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방법은 믿음의 방패.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하면요, 누가 찌르거나 악한 영들이 찌르거나 공격할 때 방어수단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전신갑주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이미 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쏘면 맞고, 창으로 찌르면 맞고, 칼로 찔러도 맞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바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믿음의 방패와 진리로 허리띠를 딱 조아가서, 사람의 힘의 원천은 허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명찰 누구 이름, 군인들 보면 누구 이름이 이렇게 쫙 자기 이름, 예? 부대 소속, 무슨 부대, 어느 소속이 어디냐, 믿음의 방패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일 중요한 전쟁하는 데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 자체가 이미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 이 전쟁에 있어서 머리를 다치면 이거는 뭐 금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기사들 보면은 전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만 내놓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장군들이나 갑옷 입은 사람들도 다 모습, 예?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방어만 해서 안 되니까 공격 무기가 창이나 활이나 칼, 당시에 창, 칼, 활, 이 공격 무기로 가장 기본적인 게 칼이란 말이에요. 이 칼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하고 싸울 때 칼 없이 싸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어만 해야 돼요. 방어만, 공격하면 맞고, 공격하면 맞고, 공격하면, 이거 방어만 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끝까지 했다. 바울이 오늘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은 아까 말씀드린 육상 경기에 달려갈 길이 이게요, 단거리면 10초 20초 안에 끝나고 중거리면 뭐 해봤자 뭐 3분 5분 안에 끝나지만 마라톤 경기는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2시간 20분, 인간의 가장 극한 한계까지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내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은 안 했다고 그러던데 남학생들은 대부분, 예? 교내 뭐 단축 마라톤 대회 하거나 뭐 해가지고 상 주고 했어요. 뭐 어린 시절이니까 전 뭐 달리기 하면 거의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도 했죠. 그런데 마라톤 경기는 다른 경기입니다. 끝까지 오랜 지점 42.19km를 끝까지 다 달린 사람을 완주자라 그럽니다. 완주자. 끝까지 다 42.19km를 다 달려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마라톤 경기와 같은 신앙생활의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완주자로서의 면류관 상급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오늘 돌아보니까 1987년도 3월 8일 이 명문교회를 총신신대원에 입학하는 입학생 되어서 한 주가 지낸 그 주일날 이 명문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가족과 시작한 교회가 돌아보니 35년, 오늘 9월 25일자로 보니까 35년 6개월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양동에서 1987년 3월 8일 날 가양동에서 시작한 이 명문교회가 한 달 만에 너무 거기는 간장 따리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사정해서 손해를 보고 화곡동이라는 동네로 와서 시작했다가 봉천동으로 옮기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주자로, 저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완주자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몇 년 계시다가 가고 몇 년 계시다가 가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교회를 35년 긴 세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첫째는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35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지만은 세 가지의 여러 가지 교회도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하교회에 7년 3개월 동안 방에서 여기까지 오는 7년 3개월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94년도에 지상의 교회로 오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할까 하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명문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참 교인들도 몇 명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 옮겨오면서 교회는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무지무지 더운 여름이었어요. 세린교회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새로운 둥지를 열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대학부 청년이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은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의 부친이 끝까지 교회에 계셔야 되고 그 어머니도 끝까지 교회에 계셔야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포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었다. 이 단순한 몇 마디는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 첫 이제 예배 87년도 3월 달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부총장님의 설교가 왜 신학교 왔나였습니다. 왜 신학교 왔느냐? 어지간하면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신학교에서 내려가라는 설교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개척교회 하면은 100개 중에 한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아주 힘 빠지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당시에 부총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나는 가정집 방에서 시작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셔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커질지 어떻게 될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버리지는 마십시오. 내 가족도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내가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제가 첫 시작이고 열매인데 우리 집안 내가 기도하는 나의 형제 아버지 어머니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원하시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고 주일을 하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은 죄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힘들면 하루에 한 끼 먹고라도 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너무 비폐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제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펼쳐지면서 참 어떨 때는 지하 개척교회 할 때 강도사 시절에서 목사로 올 때 극심한 스트레스, 신경성 위장병, 위궤양으로 위가 구멍이 떨어져서 그때도 한번 죽느니 사느니 아내가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전 삶 자체가 너무 싫어졌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근데 신기하게 이 신경성 위장병 터졌던 것들이 다 막혀져서 버리지 마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청년들이 물놀이 익사 사고가 벌어졌던 그때도 해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짐은 지게 싸우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 했는데 그 부모들이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예? 오히려 나를 위로해요. 난 지금도 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래도 계셔야 된다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서서 해결해 주셨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35년의 이 긴 시간을 돌아오면서 기막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셔서 참 돌아보고 돌아보니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고 역사였습니다. 표록 앞두고 세운 우리 명문교회가 앞으로 더욱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 가지라 합니다. 예수의 교회, 1세대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뭘 하겠다고 하는 2세대 교회, 그리고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3세대 교회. 1세대 교회는 예수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사명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펼쳐가는 1세대 교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섬겼던 교회가 1세대 교회였습니다. 이 1세대의 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진 것들이 1세대 교회입니다. 2세대 교회쯤 오면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들어서 우리끼리 재밌는,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와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교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2세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3세대 교회로 가면은 깍자 교회입니다. 무관심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명문교회는 1세대 교회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를 위해서 돌아보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저하고 35년을 같이 이 교회와 같이 온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30년 가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분, 어떤 분들은 20년, 대부분 20년, 10년, 최근에 오신 분까지 해도 대부분 보면 돌아보니까 후회 없는 목회 길이기도 하지만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나만큼 정말 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은 목회자도 잘 없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또 명문교회를 거쳐간 우리 많은 부목사들 다 지금 각자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고백, 저는 이제 멀지 않는 날 완주자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깊고 높고 오묘한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우리를 붙드시고 그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세우소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여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니진 자 누군가? 아무도 없는 세상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두가 계속해서 한 길로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명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